에스더서 4장 말씀인데 1절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유대 민족을 말살하고자 하는 하만의 계책이 시행령으로 이제 전국에 알려지고 유대인들이 그 당했을 당황스러움이나 그 참담함이 어떻겠습니까? 민족 전체가 말살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는 홀로코스트에 관한 영화를 흔히들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나치 치하에서 학살당할 때 600만이 학살당할 때 수용소로 들어가면은 수용소 안까지 이렇게 기차가 들어가요. 가면은 바로 가스실로 끌려가는 사람과 잠시 이제 그 며칠간 기다렸다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나눠져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끔찍한 인종 청소 계획이 연내 확정이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아마 어쩌면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 한 몸 그냥 굴종했더라면 민족 전체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을 터인데 어땠을까요? 내가 그렇게 부끄러움을 겪더라도 그 민족 전체를 살려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모르드게는 신앙적 기준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나가사키인가 일본에 가니까 그 신부들이 고문받고 죽어갈 때 본인이 전도한 사람들부터 차례로 이제 이렇게 고문을 하는 것이죠. 내가 배교를 하면 저 사람들은 살려주겠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 코를 베고 팔을 자르고 그냥 끔찍한 고문을 해서 본인이 전도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한 문서도 있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게 고난의 시대에 핍박의 시대에 정말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인지 모릅니다. 사실 기독교는 그런 순환삭 이런 걸 통해서 진짜 피의 터전 위에서 세워진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신앙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사실 내가 오늘 이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려면 죽으리이다,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때로는 두렵기도 한 것이죠. 오늘 모르드게는 이 소식이 전해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흔히 슬픔을, 가장 극심한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베옷을 입고 이미 상중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는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런 복장으로 왕궁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런 모습이 전해지자 에스더가 이제 그 사촌오빠, 아버지 같은 사촌오빠 안타까우니까 하닥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묻게 됩니다. 그 전에 물론 에스더는 옷을 그렇게 찢었다는 얘기를 듣고 옷을 한 벌 새 옷을 보내요. 여러분, 그것도 참 어이없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새 옷을 보내서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선물도 격에 맞지 않는 것, 때에 맞지 않는 선물 하지 마십시오. 그게 선물 잘못해가지고 사실은 뭐 이렇게 힘들어지는 관계도 제가 여러 번 보는데, 그 형편에 맞는 선물, 그 처지에 맞는 선물, 또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선물이어야지 너무 무리를 한다든지 격에 어긋난다든지 그런 건 하고 실컷 하고 요거도 먹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옷이 없어서 옷을 보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지금 그걸 지금 이 사태를 정확히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닥을 통해서 전후 자초지종을 다 듣고 보니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왕에게 나가서 지금 얘기해야 될 때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에스더 입장에서는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처지예요. 오늘 얘기를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나 이 페르시아 왕들은 살해나 모해, 암살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들어올 경우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당장 죽임을 당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올 때 왕이 금호를 들고 있을 때 같으면 호를 이렇게 앞으로 내밀면 그 목숨은 살려주는 것이고, 그 호를 거두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즉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 규례를 알고 있는, 아마 이게 그 아하수에로 왕이 바람을 많이 피워서 아마 와이프가 들어오면 그걸 막느라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해지기를. 하도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불쑥 누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런 규칙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규례대로 배운 대로 다시 모르드게한테 전한 것이죠. 내가 불쑥 나갔다가 말 한마디 못하고 죽기만 하면 그게 완전 허사가 아니냐. 이때 이제 이 말을 듣고 오늘 모르드게가 정말 중요한 말 두 가지를 해요. 우리가 구원사의 길이 남을 명언이에요. 오늘 한번 이 말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오늘 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본질적으로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믿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왔지만 구원은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은혜로 선포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구원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든 구원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혼자 믿은 것 아닙니다.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믿음으로 믿게 되었건 아니면 간절한 친구의 기도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믿게 되었건, 누군가 억지로 끌려 나오든 나와서 교회 첫발을 내디뎠건,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탄식과 눈물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그 순교의 역사, 피의 터전 위에 이 교회는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단지 앉아 있는 것이 내가 믿음을 선택하기로, 내가 예수 믿기로, 내가 교회 나오기로 결정해서 나온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이게 은혜의 물줄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길이에요. 내가 여기 그냥 앉아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너가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택하기로 한 백성, 구원하기로 결정한 백성은 어떻게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말하지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구원받기로 결정되어 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그 소식이 전해졌고 교회에 초대를 받았고 가자고 독촉을 받거나 재촉을 받거나 등을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물줄기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도 그 강아지가 아파 죽도록 내버려 둡니까? 끝까지 살리기로 결정하고 그 강아지를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건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병 걸려 죽을 거예요. 뭐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겪는 상황적인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본질의 흐름에서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이 구원받은 백성이 이렇습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어제도 우리 하상우 형제 병원에 갔더니 정말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뭐 지금 뭐 아무리 약을 써도 이제 안 되는 단계고, 게다가 이제 그 투석도 못하는 단계여서 그냥 그 이뇨제만 쓰다가 다리가 그냥 뭐 허리만큼 붉어져서 붉었어요. 그 뭐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그 어머님이 그냥 이렇게 부짖어 진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도대체 내 아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내 아들이 이때까지 남 해코지 한 적 없고 어려서부터 믿음 지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래 온 가족이 함께 그 아픔을 나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제 결국은 이 같이 찬양을 이렇게 쭉 같이 했어요. 병원에 들어온 지 보름 됐는데 한 번도 찬양하지 않았는데 어제 하상호 형제가 그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같이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시시각각 죽어가지만, 그러나 이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훨훨 날아오를 수 있는 게 구원의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내가 그걸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는 있을지 몰라. 그렇지만 너는 구원이라는 도도한 흐름에서 결국 벗어나고 말 거야. 여러분, 제 같은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제가 아니면 이 역할이 없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은혜 받을 통로는 무수히 열려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때문에 여기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흐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건 순종으로 생기는 특권이에요. 특권. 이거 누가 아니면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결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지금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발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소식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하는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메신저는 메시지에 따라서 그 소명이 정해지고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죠. 뭘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우리를 선택한 것, 우리를 소명 주신 것,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냐는 것이죠. 오늘 에스더에게 지금 모르드게가 도전하는 건 그것입니다. 내가 이 구원의 흐름에서
내 하나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예? 내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경우에 그렇더라도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을 것이야. 그러나 너와 내 집은 구원의 그 아름다운 역사에서 퇴장하고 말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너 지금 왜 그 자리에 있냐는 거예요. 너 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느냐? 너 그거 깊이 생각해 봤느냐? 너 네가 이뻐서 거기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 내 혼자 힘으로 거기 갔다고 생각을 하느냐? 너 거기서 왜 지금 이 시점에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 이거 뭐 하라고 주어진 거냐? 왜 주은 것이냐?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내가 있냐? 예, 왜 사냐? 그 얘기예요. 왜 사냐? 새끼 먹으려고 사냐? 여러분, 먹으려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살려고 먹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 왜 가 있냐? 돈 벌려고 가 있죠. 돈만 버냐? 그 얘기죠. 그래, 우리가 비록 에스더처럼 왕비의 자리에 가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소임들이 있습니다. 내게 뭐 병원을 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내게 학생들을 맡긴 뭐 교사나 이게 뭐 스승의 자리도 있을 것이고, CEO 자리도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파출부면 어떻습니까? 정말 저는 천사 같은 분 봤어요. 파출부가. 우리 여기 또 아침에 여기 청소 가끔 해주시는 분 자만한 분인데 한 번도 얼굴 찌푸린 적이 없어요. 매일 화장실 청소하고 이 다 들고 다니지만 늘 밝게 웃으면서. 그리고 본인에게 주어진 소임 하나를 감당할 때 이걸 왜 하냐?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이걸 알면 얼굴에 기쁨이 떠나지 않아요. 이걸 아는 사람은 여러분 흥분이 떠나지 않아요.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이걸 놓치면 뭘 해도 피곤해요. 짜증이나 변명이 많아, 말이 많아요. 오늘 이 에스더가 이 말에 깨달았어요. 이 말에 그냥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지금까지 30일 동안 왕을 못 만나서 지금 짜증이 날 대로 난 거예요. 이 양반 또 누구한테 빠졌나? 아무리 뭐 이제 뭐 발라봐야 이제 피부도 조금 늘어지고, 여자들은 뭐 17살이 제일 젊다면요. 해마다 늙어가는 걸 가장 처절하게 느끼는 나이인데, 그래요. 이럴 때 내가 얼굴이나 지금 고치고 거울이나 들여다보고 그냥 그 왕이 한 번 더 언제 불러주나, 이것만 내가 생각하고 사는 게 이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합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게 드디어 온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나?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뭔가?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 왜 먼저 나 구원하셨나? 이거를 알고 나니까 이제 에스더가 평생 처음으로 3일 금식을 하는데 절대 금식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물은 마셔요. 그런데 절대 금식이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것이죠. 사흘간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기로 결심하겠다. 목숨을 걸겠다는 것이죠. 그래요. 죽으면 죽겠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산 내 성에 있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같이 금식할 걸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모이겠어요? 얼마나 큰 능력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겠어요? 온 유대인들이 전부 사흘간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만 부르짖는 마당인데, 그래서 여러분 라마단 기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슬람의 힘이 지금 어디서 생기겠어요? 그 엉터리 같은 교리지만은 어쨌건 물론 뭐 있는 사람들은 다 또 몰래 호텔에 가서 먹고 그런데요. 그리고 뭐 해 뜨면 굶기 시작해서 해지면 먹기 시작하는데 밤새 먹고 낮새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활이 엉망이 되고, 개중에 뭐 해외로 가는 사람, 뭐 또 뭐 임신한 사람들은 또 안 해도 되니까 이런저런 규정을 빠져나가는 사람이 수도 없지만,
어쨌든 그 무슬림 전체가 라마단이라는 걸 통해서 종교적 의식을 치르고 어떤 그런 이렇게 힘을 모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참 두려운 시대에 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남몰래라도 이렇게 금식도 해가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태도가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우리 어차피 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알아요.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죽어요? 그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언제 죽는 그건 주님 손에 달렸어요. 근데 우리는 미리 죽었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지 더 이상 내가 아니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목숨 있을 때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이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잠깐 있을 자리인데 이거 뭐 하고 지내야 되나? 여러분 그 자리에 만년 천년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있는 건가? 이번 추석 잘 됐어요. 중추절 때 우리 무별 프로젝트로 흩어지는데 정말 내가 받은 은혜 나누러 가시고 누군가에게 그동안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분이 있으면 찾아가시고 우리가 어차피 이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는데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를 찾아가는 우리 33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이 말씀대로 이번 중추절을 잘 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주님 저를 보내고자 하십니까? 주님 가라고 하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결심하고 우리가 흩어지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틋하게 갈망하는 그 사람 주님 믿도록 주님 영접하도록 주님의 백성 되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의 놀라운 결정을 봅니다. 주님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결정 앞에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 유대 백성들에게 내려진 이 처참하고 끔찍한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한 백성은 끝까지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대열 구원의 흐름에서 탈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셔서 소임을 주시고 미션을 주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흩어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해지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아낌없이 베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구원의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저를 먼저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택함과 선택의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이 연휴 기간 동안 다시 한번 가족들을 향해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하는 사명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하셔서 흩어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발걸음 아름다운 행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먼저 택해 주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먼저 구원하신 목적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 백성 주께로 인도하라고 저희들에게 이 많은 것들 혜택으로 주셨고 은혜로 주셨고 특권으로 주셨는데 주님 놓치지 않고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일 다시 저희들 뭇별 프로젝트로 흩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동행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네시아 땅을 품고 떠나는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곳 땅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흩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뜻 밝히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비하신 사랑과 성령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어디든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명령 하나 들고 흩어지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인도네시아 땅 위에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